오늘 복음의 내용이 읽어보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특별히 오늘 복음을 또 강론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16장 1절부터 나오는 야근 집사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 집주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럼 집사는 누굴까요? 네, 우리들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오늘 실제로 오늘의 묵상에, 매일미사 오늘의 묵상에서도 여기 집사를 우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쭉 준비를 하다가 좀 새롭게 느꼈던 거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집사가 횡령을 해서 낭비를 한다라고 해서 집사를 이제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주인이. 그랬더니 이 집사가 보였던 행동이 나를 내보내려고 해? 그럼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은 없으니 주인이 가진 것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차릴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집사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탕감을 해주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막 자기 거인 것 마냥.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좋은 관계를 맺어놓고 집주인이 날 버려도 거기 가서 어떻게든 빌붙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집주인이 어떻게 하죠? 너 이놈의 새끼, 내 재산을 너 이리 와, 너 재판으로 넘길 거야 라고 했나요? 아니죠. 일반적인 집주인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내 재산을 막 함부로 쓰니까. 근데 이 집주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야, 칭찬을 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집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이 칭찬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 어떤 내면 안에 좀 불편하게 와닿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칭찬을 하는 이유는 이 집사가 주인의 돈을 낭비하고 횡령하고 그 모습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죠. 자기의 앞으로 살 날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든 내가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머리를 막 빠르게 굴리는 그 모습을 칭찬하는 것이지, 횡령하는 것 자체를 칭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 예화 자체가 루카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인데, 이 루카복음서의 저자도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좀 우려스러웠나 봐요. 혹시나 남의 돈을 횡령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이 루카 공동체에서 생각할까봐 마지막에 이런 구절을 붙여놓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면 누굴까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비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 그 믿지 않는 이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은 다르다. 그러니 믿는 이들은 횡령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밖에서 이러이러한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대로 너희들도 똑같이 살면 똑같이 나쁜 놈이야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탁 이제 붙여놓는 겁니다. 루카복음서의 저자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늘 강론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이제 뒤적뒤적 거렸어요. 이 야근 집사의 비유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지? 이거 한 장을 탁 넘겨봤더니 재물을 올바르게 이용하여라 라고 하는 제목이 탁 나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라는 또 그 제목으로 또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의 참모습이라는 딱 제목이 발견이 돼요. 이 모습을 통해서
쭉 16장에서 쭉 이어져 오는 그 오늘 나오는 이 뭐 야근 집사의 비유, 그리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해라,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의 참모습이라는 제목의 그 흐름만 보았을 때에 야근 집사를 누구라고 지칭을 하는 걸까요? 마지막에 나오는 바리사이인 거예요. 바리사이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들 이 야근 집사가 우리다, 뭐 이러한 부분이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단편적인 것만 보면 그런데 성경의 큰 이제 루카복음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큰 흐름 속에서 이 야근 집사가 바리사이를 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바리사이들이 왜 야근 집사라고 불리웠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또 막 이것저것 막 뒤적뒤적 해봤죠. 그랬더니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 어디 몸이 아파요. 태어날 때부터든 아니면 살면서든 뭐 종양이 걸리고 뭐 무슨 말도 못하고 뭐 어떠한 질병에 걸려요. 그 질병에 걸린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께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한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반대로 뭐 여기 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막 집이 막 100평, 200평이고 막 차는 막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니고 명품 가방에 막 명품 가방을 무슨 뭐 비닐봉다리 마냥 휙휙 막 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냐 아니면 사랑받지 않는 존재이냐?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왜? 내가 몸에 불편함이 있어요. 뭐 병이 있어. 그것은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병이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인식이고, 그것과 반대로 뭐 재산이 많고 뭐 자녀가 많고 하는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느님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인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리사이들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겠죠. 아무래도 뭐 사람들한테 좀 떵떵거리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 안에서 사회적 인정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느님께 잘하고 있는 거다. 근데 실제로 바리사이들이 보였던 모습들은 어떻죠? 율법에만 얽매여 있는 삶, 그를 통해서 다른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고 공감할 수 없었고, 오히려 몸이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손 내미는 모습이 아니라 니들이 하느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나와봐, 이렇게 잘 사는 이유, 내가 왜 잘 살아? 하느님한테 잘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셔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내용에 보면 야근 집사의 비유의 내용이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 결국은 내가 하느님께 뭐 사랑받고 내가 하느님께 죄를 받고 이러한 것이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과는 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때 오히려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념 자체를 깨트려 버리는 내용이 이제 오늘 야근 집사의 비유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올바르게 이용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입장을 더 관철시키는 거예요. 재물을 쫓는 삶,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율법을 준수하는 삶인데 그것만 지켜서는 너네 하느님 나라 못 들어가. 재물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실제로 너희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 내미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너희들이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일깨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복음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그 내용 뒤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율법과 하느님의 나라에 관해서 또 복음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뭐 보면 뭐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하면서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거 있지? 뭐 죄 지으면 뭐 몸이 불편하고 난 잘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잘 살고 그러한 생각들 있지? 그거 끝났어. 그거 아니야. 새로운 가르침을 줄게 하면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명제를 그들에게 던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복음 내용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한번 또 16장 집에 가서 복음 한번 쓱 보시면 뒤에 뭐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니 뭐 이런 내용들이 16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그 큰 흐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핵심적인 부분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우리 주임 신부가 이 얘기를 했구나 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뜯어보고 맛보니까 재밌죠? 재밌는 거예요. 이거 재미없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잘 봐야 재밌는 겁니다. 그냥 보면 재미없어요. 사랑합니다.